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니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을 져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 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손에 두어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얹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의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법을 두게 하시고 또 세상과 사람 앞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위치와 또 본분과 직임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본분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또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또 사람 앞에 신실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우리의 모든 병든 것이 연약한 것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좀 일단 열든가 이게 선풍기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그러면서 오늘 부정한 자, 그리고 죄인입니다. 이 뒤에 있어요, 선풍기. 그래, 이 죄인에 대한 규례와 특별히 오늘 의심의 소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는데 의심이 생기고 의심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의심의 문제를, 그 심리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하는 소재라고 말이죠.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 맥주 감사주일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너는 1년에 너희는 3번 내게 보일지니라. 많은 제사들이 있어요. 뭐 이런저런 제사들이 있는데 모든 백성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그 예배가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 이후에 유월절이 지나고 이제 첫 곡식을 거두는 날, 특히 또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50일째가 되는 거죠. 유월절 이후 50일째가 되는 건데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신약의 이 날에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래, 맥주절은 특별히 그들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어떤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40년 동안 그 곡식을 거두어 또 먹게 하고 또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 인도를 나타내 주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 이 모든 곡식을 다 거두고 이제 거두어 드리는 수장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사실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천국을 의미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천국 창고에 알곡들을 거두어 드린다고 하셨고, 그리고 수장절은 우리가 또 가야 할 땅에서의 세계 복음화를 향한, 그 시대는 가나안이었죠.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역,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가야 될 가나안까지를 바라보는데, 우리 인생에 이게 과거 문제 해결이라면 이제 오늘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또 우리가 봐야 할 미래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항상 구원의 감사가, 그리고 또 인도의 감사가,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미래와 소망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이 감사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감사의 절기.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는 전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나머지는 모두 다 뭐요? 사람이 만든 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부모를 공경하는 날을 만들어라고는 한 게 없어요.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모든 감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 사람을 기념하고 사람을 높이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아니요. 하나님 주신 절기는 뭐냐? 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이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그 구원에 멀리 있지 마라, 감사를 잊지 말아요. 구원의 감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어디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그 모든 의식주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미래와 소망에 대한 여러분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게 감사절이, 단순한 감사절이 아니라 내 생의 모든 것의 뭐냐?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거기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래,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영적인 지도자, 또 세상의 이런 여러분에게 이제 감사하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두고 감사하는 거지. 사람을 높이는 건 그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하고 서로 존경하고, 그렇죠? 함께 가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높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 진짜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감사 절기만 감사가 아니라 날마다 감사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 오늘 이제는 사실 지금 이제 추가적인 규례들이다. 아마 이제 5장에서부터 지금 10장까지는 사실 10장 10절까지 이제 어떤 주제별로 지금 약간 이제 설명해야 될 내용들을 주제별로 좀 이렇게 묶어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어쩌면 우리 1장에서부터 본 그런 그 내용보다 좀 이전에 있었던, 성막을 세우고 나서 출애굽기에 이제 말하자면 성막을 다 세우고 날 때 회막을 세우고서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어떤 규례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다시 말해, 우리 지난번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유출병이라든가 또 이 나병이라든가 또 이 죽음으로 이제 된 부정하게 된 자를 이렇게 말하자면 시체를 만졌거나 봤거나 이런 이제 그런 그 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에 대한 규례, 죄를 지은 사람들, 그리고 죄인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여인의, 여자에 대한 의심의 규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간통한 여자, 간통한 여자에 대한 이제 의심의 오늘 소재, 이 세 가지 그 간통을 밝히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심리한다 그래. 그래서 의심의 소재 어떻게 행할 것이냐. 자, 부정한 자를 진영 중에서 어떻게 해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러니까 부정한 자들, 그런 부정한 자들이나 잘못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할 때
이 사람들을 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진영에 누가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디에 계셔요? 그 진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자는 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 거룩한 하나님이 이게 더럽혀지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정한 자들이나 이 부정한 자들을 통해서 옮은 질병들이 그 진영 중에 있어서 그 진영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 부정한 자들을 통해서 이 진영에 잘못된 이런 말한 질병들과 부정한 일들이 이게 이제 자꾸 전염이 되지 않게 만드는, 쉽게 말하면 정결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진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치유될 때까지. 또 정한 기일 동안에. 아주 과학적이기도 하고 영적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철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도록, 유지되고 지속되어지도록. 자, 그리고 두 번째, 죄인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치를 수 있도록 만들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를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들을 버리고 또 혹은 말씀들을 어겼을 때에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었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스스로 뭐 하고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자복하고 그 죄값을 위하여 반드시 뭐냐? 갑대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갚아야 돼요. 그 갚는데 그 사람 당사자가 없을 때는 친척에게, 또 그 친척도 말하자면 그 사람 곁에 없을 때는 이 모든 걸, 그 죄값을 결국은 누구에게 돌리라는 거냐? 제사장에게 그 죄값을 물고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통한 여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살다가 보면 실제로 이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간음을 하고 간통을 했다. 근데 남편도 몰라. 아무도 몰라. 둘만 알아요. 이제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죠. 그런데 또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간통한 여자의 이제 행동이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을 저지른 부분에 대한 이제 행동에 대한 이 남편에게 뭐가 생기냐? 의심이 생기는 거라. 이 의심이 생겼을 경우에 또 그런 남편이 여자가 한 행동이나 여자가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 때에 그 의심을 가지고 이제 남자와 여자가 누구 앞으로 나가냐? 제사장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여자가 아무도 모르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심의 소재를 이제는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고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고, 이건 의심의 소재다.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다. 의심의 소재, 또 기억나게 하는 소재 밝히는 거죠. 그래서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고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와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호와 앞에 세우고 여인을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의 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이 해독을 면하리라. 이 쓴물을 이제 마시게 될 때에 어때요?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고 이제 다시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만약에 간음한 일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참 무섭죠. 또 뭐 무서운 거 이전에 어쩌면 지금 세상에 우리 모습과도 다 같은 지금 상황인데요. 자, 이 모든 죄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 모든 규례가 결국은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아무리 사람이 모르고 사람이 모르게 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이 부분들을, 그래서 의심하게 하고 또 의심이 됐을 경우에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심리하고 사실상에 이것을 밝히는 절차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이 마지막에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27절에 더럽혀서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뭐가 되리라? 저주거리가 되리라. 참 무서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아니하고 임신하리라. 오늘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망대를 지키는 이 계명들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망대를 지키는 법과 이 명령과 규례들은 전부 뭐냐 하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생명의 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부정한 것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하고 살아가고 부정한 것을 아무렇게나 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막 치우지도 않고 막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질병이 올 수밖에 없고 그걸로 인해서 진영이 무너져요. 진영이. 예배하는 예배자의 진영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와 후대가 무너지고 이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지 않는 공의로운 이 심판과 공의로운 판결과 공의로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일들과 규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올바른 법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나 자신도 못 살고 사실상의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모든 계명과 규례는 사실상의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을 비추는 이 빛의 망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죠. 그래서 거룩한 진영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말로 이제는 교회를 지키고 온전하게 세워내는, 여러분요, 이게 법입니다. 법. 규례와 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법이 올바르게 뭐가 돼야 되느냐? 법이 정해지기도 해야 되지만 이 법이 뭐 해야 되느냐? 올바르게 집행되어져야 돼요. 집행. 사실 이 법 하나를 세우고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법 때문에 어떤 때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 법을 잘못되어 사용하면서 사람들과 또 교회를 또 세상을 어지럽힐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올바르게 법이,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에도 법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의 목회자 또 중직자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법에 대한, 그리고 성도가 혹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과 잘못된 것들을 선택하고 행했을 때, 혹은 중직자가 장로가 어떻게 이런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 법을 징계하고 또 혹은 어떻게 판단하는 모든 집행해야 될 그런 공의와 올바르게 이것들이 집행되어지지가 않으면 뭐가 없어지겠어요? 교회 질서가 없어져 버립니다. 무질서하게 돼버립니다. 결국은 뭐가 무너지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진영과 예배하는 진영이 무너져 버리고, 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 안에 혼란과 분란이 계속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를 세우고 국가의 헌법과 그 헌법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올바르게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여러분요, 그래 국가가 무질서해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정권을 잡은 자들이 타락하게 되고, 여러분 복음 안에서 교회를 지키고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중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죄인에 대한 죄값과 함께, 다시 말해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죄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또한 죄는, 그 죄인은 뭐 해야 돼요?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해 줘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해 마지막까지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판단을 받는 것, 당연히 맞아요. 그건 공의로 당연히 그 사람이 죄를 우리가 너 죄 용서 우리가 해줄게.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중심은 전혀 죄에 대한 뉘우침과 돌이킴이 없어. 그런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 사람은 혹이라도, 예를 들어 그 스스로가 회개하지 못하고 그 스스로가 회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과 상관없어져 버려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상대방이 실수와 그 실수에 얻어 걸려 가지고요, 계속 그 실수에 얻어 걸린 채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죄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뭐냐? 회개한다는 말은 뭐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하나님 앞에 용서, 또 돌이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죄는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판단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법을 주셨죠, 법을. 그래서 세상에 예를 들어서 잘못된 그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을 만한 그 모든 부분이 있다 하면 그건 세상적인 법을 가지고도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옆집에 뭘 훔쳤으면 그 훔친 것에 대한 보상을 법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법으로 판단할 부분이 맞고요. 그러나 우리 자신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하고, 아멘. 잘못을 갖다가 인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실수와 그 잘못한 걸 내가 정지하고 판단 계속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살 수 없고 나 자신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상태로 내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용서하는 것도 우리가 누구 앞에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결과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 같지만, 이번 주 지난주 우리 이름 목사님이 말씀을 지난주에 하셨는데,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죄값을 자복함으로 그 스스로가 뉘우치고,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 실수와 자기 자신이 놓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문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회 안에는 원네스가 되어지는 거 뭐냐? 상대방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요, 내 문제와 내 허물과 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교회에 원네스가 일어나 버린다니까. 왜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간통한 여자, 사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가정들과 어떻습니까? 세상이 갈수록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져 가고,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죠. 그리고 사람도 두렵지가 않고요. 그래, 지금 이런 이제 문제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지금 세상에 이 문제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많은 부분의 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대한 너는 이걸 행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할 때 항상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악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보면 가장 죄악된 육체의 일 17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때 가장 처음 나오는, 말하자면 그 열가하는 중에 가장 처음 이야기하는 게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음란과 관계된, 간음과 관계된 일이에요.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한 사람의 삶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간음이고 음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도 어떤 나라들은 간통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말하자면 이제 이 변태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법으로 제재하는 나라일수록 그래도 법이 살아있는 국가죠. 그런데 이제는 지금 전통적인 가정의 결혼의 법이 무너지고 그걸 국가적으로 이제는 실제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만드는 그런 법을 통과하고 시키는 나라도 있고요. 이제 말하자면 이런 간통죄라고 하는 법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면, 법적으로 이게 제재가 되지 않으면 사람은요, 우리 자신은 전부, 모든 사람은 전부 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361 창세기 3장에 이 말하자면 영적인 상태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법으로 제재받지 않고 스스로 양심의 법을 제재받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는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네피림 시대를 반복하게 되고, 지금이 그 네피림 시대의 가장 어쩌면 시대와 같은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결국은 후대를 지키는 순결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면서 우리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윤리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모든 종류의 이런, 결국은 술 취하지 말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냥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허용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자꾸 이걸 술 취하지 말라, 이걸 과하지 말게 하라는 말이 뭐냐면, 술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고, 방종할 때까지, 방탕할 때까지, 술이 취해서 떡이 될 때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반드시 어디로 흘러가게 되느냐? 술과 그 다음 이제는 뭐요? 각종 음란한 일들로 빠져나가도록, 음주 가무하면서 지금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념일, 또 모든 것들이 전부 뭐냐? 이 음란과 이 간음에 대한 이런 일들로 몰아가는 세상의 사실상의 문화가 지금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문화를 꽃피우는 삶 속에 우리 요일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금토일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우리의 삶의 신앙의 이 진영을 무너뜨리면서 끝없이 죄를 짓고 끝없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양심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후대들이 무너지도록 몰아가는 세상의 문화, 그것을 꽃피우게 만드는 세상의, 말하자면 우리의 주간의 요일인데, 이게 금토일이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 속에 어쩌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금토일 문화를 살리는, 그리고 결국은 삼뜰을 가진 성전과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쭉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건강한 몸과 우리의 삶을 지키는 비밀이에요. 건강한 몸과 삶과 또 여러분의 업, 여러분 이런 코로나 옆에 누가 하나만 걸려도 다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 한번 보니까 그제 어린이집에 감기가 왔다고 그러는데요. 감기 옮아가지고 아이 하나 감기 왔는데 한 2달을 지금 기침하고 막 다니고 그럴 정도로 뭐요? 여러분요, 단순히 이렇게 부정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이제 아름다운 삶이나 이런 우리가 정결한 삶이나 이런 이제 정리도 하고 깨끗하게도 하고, 자,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단순한 우리 동네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지금 거의 다른 해외 나라들까지도 일일 생활권 정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가 지금 어때요? 같은 생활권이라. 그래, 질병 하나만 돌아도 그 진영이 무너져버리고 나라가 무너지고 국가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몸과 여러분의 삶과 업을 지켜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중심이 뭐냐? 삼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먼저 내용을 좀 이야기하면, 다민족들, 지금 다민족 시대입니다. 이걸 좀 이야기하기 전에 다문화, 또 다민족 시대. 237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발전된 나라와 국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5천 종족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 지금 사실상 우리 한국에도 지금 와 있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지금 다문화 다민족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디스케이들, 아이들이 지금요 적지 않게 와 있다니까. 생각해 보라니까요. 이런 다른 가치관과 이런 세계관을 가진 아이들이 이제 와서요, 아이들이 자라고 사람들을 만나죠. 또 사람들은 다 사람끼리끼리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풀어내주는 장이 세상의 문화고, 특별히 금토일 문화예요. 이게 지금 뭡니까? 이 세상에 이 문화가, 이 문제가 계속 확산되어져 나가도록 속이는 존재가 있고, 그걸 실제로 이용하는 사단이 이 문화가, 이 금토일 문화를 통해 계속 확산시켜 나가고 퍼뜨려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다문화 시대예요. 어떻게 다민족을 담을 수 있는, 그걸 보고 237의 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몸도 생각도 여러 가지 많은, 말하자면 문화야 이런 모든 생각과 정신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 치유의 뜰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후대가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면 반드시 후대들을, 또 치유된 사람을 서밋으로 일으키는 서밋의 뜰을, 이게 삼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아픈 거 치유해 준다고 하면요, 사람들요 마음 다 열고 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걸 다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람들의 뭘 도와줘야 돼요? 결국은 복음의 영적인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모든 키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관계죠? 하나님 앞에서 의심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중심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은 절대로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우리 부모의 마음이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나 목회자의 마음이 그래요. 중직자들의 마음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뭐냐면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표현하는 방식도 좀 다르고 우리가 좀 연약한 것들에서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 표현하는 살려나가려고 하는 중심과 거기에 대한 모습이 좀 다른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요, 복음 안에서 본질적인 여러분요, 진짜 서로가 살리는 싸움에 함께 승리해 나가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자, 우리가 전부 누구 앞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치유예요. 아멘. 그게 진정한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거라니까. 이 다민족들을 도와주는데 돈으로 도와주고 뭐 직업으로 도와주고 좋은 자리 주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잘 살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세 가지 뜰을 가지되 또 뭐냐?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금토일 빛의 문화 중심으로 금토일 문화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삶들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사람들은 병드는 선택을 해요. 사람들은 자꾸 뭐냐? 이 237이 뭐 때문에 와 있습니까? 의식주를 위해서 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모든 전 세계에 지금 우리 다 한국에 와 있고 고창에만도 지금 와 있는 저 237들이 전부 뭘 위해서 와 있습니까? 의식주와 나육신 성공 이것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서 돈 버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데 육신적으로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저 문화권이 다른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요 생명 걸고 온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간절하다니까. 의식주에 간절한 사람들이라. 그럼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그것 가지고 돈도 벌지만 결국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 그들의 생각들, 그들의 종교들 봐보라니까요. 치유 안 되면요 우리나라가 어느 날 조용히 흑암 문화가 돼버린다니까. 그리고 각국에서 각 나라에서 와 있는 종교들이 전부 와가지고 어떤 일이에요? 전부 혼합 종교가 돼버리고. 그게 지금 다민족 시대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어떤 시대예요? 모든 종교가 말하자면 혼합 종교가 돼버려요. 종교 통합까지 이야기를 하죠. 네 종교 내 종교 다 같은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그래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삶들과 이 다시 말해 다문화 병든 자 후대를 올바르게 담고 준비시키고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그러면서 그 시스템을 금토일 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다.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여기에 이제 연구하고 이걸 놓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 나가는 응답들을 우리 장로님 받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특별히 전문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응답을 누리고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 응답들을 지금부터 고민하고. 교회에 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멀리서 오면서 본인이 막 주말에 오는데 사실 힘든가 봐, 힘들기도 하죠. 그런데 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 모든 성도들이 미션을 하나님 앞에 품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제는 누구 때문에 그래 237, 이 삶들을 가진 교회를 세워나가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 여러분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비밀 말해드릴게요.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건강한 몸이 회복됩니다. 아멘. 새벽 기도만 깨워도 여러분 건강 회복돼요.
아닌 것 같아요? 새벽 기도만 깨울 수 있어도 건강 회복되는 거라니까. 그래 이제는 일요일에만 나오지 말고 우리 매주 나옵시다. 매일 나옵시다. 예. 우리 고장님 이제 매일 새벽 기도 합시다 같이. 하여튼 뭐 몸도 많이 지치고 힘들기도 합니다만은 건강한 몸, 기도 속에서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과 여러분의 삶과 이걸 지켜내고 이걸 세워내는 비밀이 보세요. 여기 이 속에 있으면요 건강해져. 이번에 우리 보니까 우리 또 이천지교회 식구들이 어제 또 와서 막 보니까 들어와요. 보니까 보는데 뭐지? 가면서 오늘도 렘넌트 데이라. 너무 감사하고. 근데 오는데 뭐라 내가 우리 권 집사님 와서 오는 거 안 힘들어 하더니 너무 설레고 이 렘넌트 데이에 오는 게 너무 즐겁대요. 그래서 그래 감사할 일이다. 네가 세상에 올라가가지고 그 뭐 2000년 훨씬 더 도시인데 2000시인데 고창 군에까지 내려오는 게 쉽지가 않을 건데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 같으면 서울 가면 서울의 그 화려한 다 좋아하지 누가 이 날을 기다리겠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 한몫하는 게 또 이천에서 외롭거든. 근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지. 그래 보니까요 돌아오는 게요 이 렘넌트 데이 이거 이게 뭐라고 이 렘넌트 데이 하러 내려오는 이 길이 설레고 즐겁대요. 또 우리 뭐 유빈이 왔는데요 반주하고 어제 이렇게 보니까요 반주도 더 잘하고요 너무너무 예쁘고 감사하고 제가 세우고 싶은 렘넌트 데이와 렘넌트 세레모니의 모델적인 응답을 우리 이천지교회 식구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그리 돼야 돼요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 금토일 문화와 이 삶들을 세워가는 이 일에 내 마음이 설레임이 있어요. 그게 건강한 몸이고 그게 건강한 삶과 그게 건강한 업이 나오게 돼요.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요 이 속에 있는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과 신앙과 교회를 지키는 열의의 건강한 우리의 영혼과 교회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 힘과 답이 사실상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병든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이런 말하자면 이 죄를 짓는 마음 거룩한 것 구별된 것들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별력이 없이 이게 뭐 깨끗한 건지 만지 이게 더러운 건지 어떤 건지 이게 내 몸에 들어가서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에 대한 분별이 없어. 그냥 아무거나 맛있으면 먹어버리고 아무거나 맛있으면 가고 아무거나 좋으면 그냥 가고 분별력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건강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비밀 여러분요 세상은 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멈출 수도 없어요. 절제력도 없어요. 그냥 막 갑니다. 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거 살려야 된다. 여기에다가 방향 맞춰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신앙에 계명을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이 중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과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가정과 건강한 가정, 온전한 부부관계, 그거는요 사회와 후대를 세우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서로 진짜 부부간에 하나님이 주신 부부의 계명과 하나님이 주신 부부의 질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법.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중심은 성전을 세우는 중심이었고 후대를 위해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삶에 복을 주시는 것을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한 가정과 한 아내와 한 남편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잠언 5장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내 아내를 족하게 여기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은혜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는 만큼 또 교회가 살아나고 또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응답 가지고 이제 금토일 문화 삼뜰이라는 말은 실제로 이제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만 삼뜰, 우리 안에서만 금토일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고 실제로 사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237 삼뜰과 이 금토일 시대는 하나님이 그 응답을 바라보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끼리 좀 좋다 이게 아니고 나라와 국가를 살리는, 이 지역사회와 호남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그래 여러분, 같이 오늘 또 렘넌트 152회 렘넌트 데이입니다. 함께 이 일을 세워나가고 금토일 문화를 회복해가는 일을 위해 한 걸음 더 오늘 또 내딛고 나아가는 그런 응답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한 걸음 더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152회 렘넌트 데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감사하는 감사의 열매로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경고하시고 경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올바른 분별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또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중요한 일들에 대한 절제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또 순간마다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언제나 복음 중심으로 교회와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행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고, 믿음의 가정,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신앙을 지켜나가며 가정을 세워가고 후대를 세우고 나라와 국가를 세우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삼뜰을 가진, 금토일 문화를 가진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성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지역사회와 호남과 하나님의 한 시대의 복음의 빛의 문화를 감당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